참으로 귀한 복된 성일, 주님께서 복주마 약속하신 이날에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배하러, 말씀 들으러 찾아오셨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을 그렇게 약동케 하시는, 그 전에는 무감각했던 내 마음에 성의 감동,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격스럽게 또 이 전을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자리,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나와 양치기로 40년을 보낸 모세가 80대가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에게 1년, 10년 이거 별거 아니구나, 40년도 별거 아니구나. 40년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내가 40년이 그때 내가 계획한 게 이제 40년, 나 80세인데 내가 뭘 하겠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딸기나무에 붙은 타지 않는 불꽃으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나이에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인간적인 부족함을 내세워서 난 그 일에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변명하고 발뺌하고 거역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적인 능력들 앞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 앞에 설득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자 백성들 모두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요, 그들의 인도자임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잊혀진,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애굽에 노예가 돼서 종살이를 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고난 당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살핀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은 모세는 담대히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다, 가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다,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날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을 때 감격하며 머리 숙여 경배한 것처럼 바로 왕도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했어 하면서 순순히 따라줄 줄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그리고 태도는 모세가 상상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난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안 한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찾아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바로와 다를 바가 없는 그 내가 여기 앉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수정이 필요해요. 정적이 필요해요. 우리 포커스가 틀려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너희 백성이 편안하니까 게을러져서 뭐 예배 드려, 제사 드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노동을 더 혹사시켜서 가혹하게 만들어서 쓸데없는 소리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난 이후부터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는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어렵고 어렵사리 힘든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담대히 얘기했다면 뭔가 좀 더 나아져야 할 텐데 오히려 만난 것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째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 안 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시고는 그 다음 모세가 말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편,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계속해서 내 계획이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 생각이 이렇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빨리 가서 들려줘라. 그거 다시 모세 바로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신 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인 것은 가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줘라.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목적한 바가 있다면 반드시 이뤄내시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바로가 노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노해야 되느냐? 팽팽한 대결이에요.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못 준다. 못 나가게 한다. 바로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느냐? 바로와 모세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런 팽팽한 구도 속에서 앞으로 나가면 아시겠지만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가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수치, 말할 수 없는 그런 저주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길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모세는 안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만에 하나님과 싸워요. 모세는 안 싸워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한 자기 백성에 대한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은 아직 실망하기 이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결코 식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한 번 1라운드 시작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코가 석자 나와서 그러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자기 백성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약속한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너 지금부터 보기 시작해라. 1절 오늘 안 읽었는데 내가 강한 손으로 바울의 손 아귀 속에서 너희들 다 끄집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한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계획을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루어내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만 하시더라. 너희들 해방시킨다고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주시지만 그들은 이 두 번째로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 더 이상 지난번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감격하며 머리 숙이며 경배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번 차이로 그 사람이 변했어요. 싹 달라졌어요. 아주 차갑게. 얼마 전에 이게 뭐 시간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다니, 이렇게 살피다니 감격해서 고개를 감히 못 들었던, 경배했던 사람들이 냉담하게 더 이상 모세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절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마음이 상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자꾸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네 마음 지켜라.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영어로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다.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깨져버리면 새로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주 정말 보물단지가 있어요. 오랫동안 약초를, 효소를 담아놨는데 깨졌어요.
다 새나가죠. 좋은 게 다 새나가고 밖으로부터 더러운 병균이 들어와요. 먼지들이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깨져 버리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나 기쁨과 감사가 다 빠져나가고 병균이 들어와요. 영적 병균이 뭡니까? 원망, 불평, 뭐 걱정, 근심 이런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침투해버리면 마음이 막 썩어요. 그리고 내면이 아주 황폐해져 버려요. 이게 다시 풀리려면 시간이 걸려버려요. 깨지지 않게 해야 돼요.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관계가 깨지면 깨진 그릇 아무리 접착제 좋은 것 같아 써도 금은 가 있잖아요. 깨지지 말아야 돼요.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에서도 너무 심하게 싸워서 깨져서 늘 보면 지금은 새 나가지 않는데 붙어서 근데 보면 금이 쭉 가서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말했는데 내가 은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은혜 떨어지면 그게 보면서 우울해지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해도 그때를 좀 지혜롭게 생각해서 아, 저 사람하고 내가 평생 원수 살 건 아니고 내가 죽든지 이 교회를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볼 텐데 볼 때 언젠가 다시 또 내가 필요해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회복될 텐데 그때를 생각해서 너무 관계를 이렇게 와장창 깨뜨리지 말자. 깨질 것 같으면 좀 피해주고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 신앙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가? 왜 우리의 마음이 깨지게 되는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죄, 뭐 아니면 상처들, 아니면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 그 중에서 우리가 뽑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회복하기 힘든 게 뭐냐면 사람하고 관계의 실망은 뭐 그래 내가 이해하지 포기하지 용서하지 하나님은 내가 용서해 드릴 대상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실망이 찾아올 때 우리 신앙의 날개가 꺾여요.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실망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바라던 게 소망이 희망이 사라지는 게 실망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어보면서 복받는 삶을 꿈꿨는데 이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렇다고 교회 안 올 수도 없고 실망되고 소망이 사라져 버렸는데 교회는 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 나는 뭔가 그 나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뭘까? 뭘 나는 기대하고 살아가는가?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걸었던 기대가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는가? 저 사람 나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나? 묘한 배신감, 실망감 이게 털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상함이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이 점점 더 나빠짐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때에 사람들의 마음 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아,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싫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도 내 후손도 이렇게 고역 속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망은 뭔가? 그렇다고 특히 뭘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쿠데타를 일으켜서 뭘 해방해 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찾아오셔서 해방시킨다. 모세가 바로 그 증거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나실 수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문둥병이 생겼다가 집어넣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기가 막힌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했죠. 하나님의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고 모세가 나타나 바로를 대면한 일이 있고 나서부터 자신들의 기도와 다르게 엄청난 고난의 폭풍이 벌어닥치니까 이건 또 뭔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더 좋은 뭐가 더 진척되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왜 더 안 되나? 제가 딱 한 분 그런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오셨다가 안 오신 분인데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한 집에서 두 종교를 믿으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데 내가 오랫동안 해오던 거 그냥 믿을래요. 왜 그러시냐니까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아들이 가서 오토바이 부딪히고 오고 뭐하고
그 제가 저분이 어설프게 귀신 속이지 않고 잘 섬겼나 보다. 그러니까 놓치고 싶게 했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 이분이 굉장히 어떤 실망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가 잘 될 것 같은 그 애를 써보는데 아니면 조금 더 하면서 애를 쓰는데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가상의 스토리 써놨던 그 바닥을 치게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실망하게 됩니다. 그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게 돼요. 삶이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찾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살아가는 일들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래서 마음이 깨집니다. 마음이 막 상해가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 기대가 사라지면 낙심, 절망이 찾아와요. 일단은 왜 내가 낙심이 찾아오나?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실망이 극복 안 된 거예요. 영적인 낙이 사라져요. 그 기쁨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평생 이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말씀에 귀를 닫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점이에요. 은혜가 있을 때는 자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오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와도 그래서 근데 교회는 와요. 근데 은혜가 있을 때는 또 다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 잘하는 건 좋지만 바닥을 쳐갈 때, 힘들어질 때 어떻게 내가 유지할 것인가,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음이 내 습관이다 그랬어요. 신앙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에서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전에 하던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광야를 쭉 지나면서 문제가 그거였어요. 힘들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얘기 안 들어요. 얘기 안 들면 사단이 나거든. 그 안에 뭔 사건 생기니까 그때는 그냥 다시는 안 그래도 싹싹 빌다가,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상승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다가 또 뭐가 수틀리면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열매를 따야 되는데 돌다가 나도 지쳐서 1세대는 다 죽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죠. 또 하나는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기쁨 상실하면 반드시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퍼부어댑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고 왔다 갔는데 고역이 더 심해지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정말 눈을 흰자만 남기고 다 손가락질 삿대질하면서 사라져 버리죠.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이후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증오에 찬 그런 원망이었습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들은 남을 원망해요. 특별히 리더를 원망해요. 집안에 문제 있으면 가장을 원망해요. 목적에 문제가 있으면 꼭 목자를 원망해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를 만난 후에 왜 바로가 주의 백성들을 더 학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거면 나를 왜 가라고 하셨어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바로 앞에 가서 서라 라고 말했을 때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바로도 내 말 안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뭐 내 말 했다 그래서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족처럼 하나 붙인 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2번씩이나 다시 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는 이미 전에 해결이 됐던 문제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못하겠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공색한 변명처럼 했던 말이에요. 난 입이 둔합니다. 말 잘 할 줄 모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더 이상 그 말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아주 스탑시켰어요. 그 정리해내고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자기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깨지고 실망으로 인해 상해버린 결과 전에 다 정리해버린 게 다시 들어와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변명하면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게 되죠. 많은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잘해봐야지. 하나님께 잘해야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고 또 앞에 놓인 문제들도 잘 해결될 것 같아서 그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나의 모든 예습관을 끊어버립니다. 아이 이놈 다음에 그만 이제 술 자금자금 마시는 거지 끝. 이런 거 습관, 땡기는 거 스탑,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다 내려놓았는데 그 기대가 깨져요. 하나님에 대한 걸었던 기대.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뭘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이 좀 돼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실망감이 오면 다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던 대로 그래서 다시 손을 잡아요. 내가 내려놨던 버렸던 것들을. 은혜가 사라지니까 옛날에 끊어졌던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막아버립니다. 다 해봤어. 됐어. 내버려둬. 하나님은요, 내버려둬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찾으면 언제 그랬던 것처럼 왜? 라고 말씀하시죠. 그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은혜가 떨어지면 날 좀 내버려두세요. 이 말은 내버려두세요.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날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그냥 두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성질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꼭 그 말씀 해야 돼요.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마세요.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고 날 좀 어떻게 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얼굴이 좀 피게 하시고 내 마음이 피게 하시고 오그라들고 자는데 다리가 쭉 펴지게 해주세요. 네. 우리가 말씀의 길을 막으면 내 고집이 세져요. 내 고집이 세지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죠. 원망과 불평이 늘어갑니다. 그 결과 마음이 싸늘해져요. 식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혹 여전히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 머문다고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의 삶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래서 마음이 상한 채로 오래 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다고 해서 유익이 하나도 없을 텐데 왜 나는 자꾸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말하고 나는 왜 그러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것 때문에 실망했을까? 그 답을 찾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도록 내어 맡기고 기다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막 실망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막 짜증스러워요.
우리가 이 믿음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작정 하나님 12월 31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난 그래서 40일 철야했고 40일 금식했고, 이거 별로 큰 믿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깁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오는, 맡겼기 때문에 오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맨날 자랑이 난 맡겼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난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수준, 그 이상 감사하지.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뭔가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나는 실망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간증이 막 살아있어야 되는데, 40일 금식했더니 매상이 100배로 올라가고, 그때 내가 40일을 철회했더니 뭐 집안에 못 일어나고 차가 갑자기, 집이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들들 못 가요. 아까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하실 때 한 거죠. 자꾸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되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너한테 유익이 되느냐, 언제 내가 줘야, 응답해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성장해 가고. 하나님이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 대해서 포기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오해는 뭐예요?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100% 오해할 수 있어요. 남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이해해야지. 한 사람을 띄워놓고선 남을 이해하려고 들면 항상 오해가 돼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해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한 마음이 결국 깨지게 되고, 그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거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대해서 뭐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62편 62장 1절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 나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고, 기도 속에 기다리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한 유대인이 독일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그 벽에다가 이런 글씨가 이제 나중에 발견된 게 이렇게 책 같은 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이 골기 썼더라고요.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전 글을 본 거예요. 햇빛을 보지 못하지만 지하에서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느끼지는 못하지만 맨날 그 나치 수용소 안에 감옥에서 맨날 인격적으로 유린당하고 맞고 터지고 그러지만 그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음을 안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농부는 참 지혜롭잖아요. 씨를 심어놓고 이놈의 것이 왜 안 자라? 그 일주일 지나면 또 파보고, 또 2주일 지나고 파보고. 저는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껴봤거든요. 할아버지가 수박 농사를 졌는데 수박이 머리통만하게 커졌는데 할아버지가 따서 팔 생각을 안 해서 제가 밤을 타서 다 또 본 게 있어서 삼각형으로 칼로 오려서 빼봤어요. 이렇게 빼봤더니 다 하야. 그래서 이거 저는 그러면 그냥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공기가 들어가지고 다 썩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미라는 거구나. 그냥 놔두면 때가 되면 있잖아요. 그때까지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여러분 집에다가 뭐 하나 심어놔 보세요. 그리고 씨 심어놓고 계속 일주일마다 파보면 굉장히 잘 자랄 줄로 믿지 마세요. 정말 그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신앙 안에서 기도의 씨를 심었다고 한다면, 그 기대의 씨를 심었다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기다리는 동안 간간히 뭐 하면 돼요? 기도에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지레 겁먹을까 봐 간간히 물 주듯이 기도하세요. 근데 내가 심어놓은 게 누렇게 떡잎 비치는 것 같으면 재빨리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셔도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분께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더해간다면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사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대어 소망을 두는 사람은 쉽게 절망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게 되죠. 그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열매가 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나가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33년이잖아요. 공생의 3년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매일 우리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나 매일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매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으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두렵고 힘든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 마지막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단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이야기, 이 정도예요. 근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죽음이 안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러 오셨어도 저는 육체를 입은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슬플 때는 우셨던 분이에요. 배에서도 그렇게 피곤하니까 그 고문을 베고 주무셨던 분이니까 죽음 앞에서 난 내일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그게 얼마나 힘겨웠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해 눈물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나를 살린다, 그 신뢰와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에 모든 기대를 하나님 앞에 두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지언정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 생명 주의 손에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간다. 나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너 이번에 죽지 말아라. 그냥 다시 와라. 내가 구름 보낼 테니까 타고 와라. 다음에 다시 어떤 메시아 보낼게. 이러지 않았어요. 통곡과 눈물 속에서도 십자가 지는 일 면하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존귀하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대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그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3일 안에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일주일 안에 하나님 이번 6개월 동안 이거 처리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애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꼭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생각이 앞서가십니까? 우리는 당장 다음에 갔는데 속아서 왔다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안 주시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게 유익한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맛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힘들면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눈물 흘려 기도하세요. 원망하고 마음 상했네 뭐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힘듭니다. 힘든 것을 넘어서 내가 참 견디기 힘들어, 견딜 수가 없네요. 기도하시고 꼭 그러면서 통곡하고 뭐 말할 수 없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꼭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나같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다 같이 주의 뜻대로 이건 꼭 들어갔어요. 내가 이 정도로 눈물 흘리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며 했는데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건 누가 알아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주의 뜻대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읽으시거든요. 아시기 때문에 마음도 급하시겠죠.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좀 시간을 끄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너 한번 좀 이번에 맞좀 봐라가 아니라 너한테 유익하게 하려고 타이밍 맞추는 중이야. 너는 못 맞추니까 매번 일만 저질러 놓고 나중에 또 후회하고 하나는 또 징징댈 거 내가 아니까 타이밍 맞춘대. 타이밍. 무엇보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래도 실망 많지? 걱정, 근심 많지? 그러면 주님이 우리 생각 속에 그래 아무렴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못하시겠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일하시니 기다리자. 이런 마음이 그냥 흐르게 돼요. 그러면 조바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스프링 와터가 밑에서 이렇게 샘이 솟는 것처럼 이렇게 보글보글 기쁨이, 감사가, 그리고 맡긴 자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마음의 상황에 깨진 채로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1편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육체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마음의 상한 것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에 대해, 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이런 관심이 많은 분이다.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 너의 마음 상한 곳에서 치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주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빨리빨리 일어서는, 빨리빨리 털고, 잠깐 내가 몸살 알았지만 하나님 다음부터는 이 시간이 짧아지도록 믿음도 해주시고 주님만 붙잡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맛보며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살아나게 만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